인플루언서 또 셀럽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 정도는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신문이나 또 TV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구독자나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인플루언서 또 셀럽이라고 그들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영향력은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광고를 찍는 것은 비단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었고 여러 TV 프로그램에서도 주연으로 또 주인공으로 출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최근 방송가의 추세는 이런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기획하고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요즘 TV에는 참 많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입었던 옷이나 또 이들이 먹었던 음식, 또 이들이 갔던 장소 등등 사람들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장래 희망을 매년 조사하는 기관에 의하면 3등 혹은 4등 정도가 바로 이 인플루언서,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자 하고 그 직업을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플루언서와 셀럽의 순위는 명확합니다. 얼마나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이들의 잠정적인 삶의 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올려진 그 사진, 자신이 올린 그 영상을 얼마나 많이 보며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공감해 주느냐가 이들의 삶의 가치입니다. 그 사진이나 그 그림이, 그 영상이 선정적이냐, 폭력적이냐, 교육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하든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들의 사회적 지위이고 인기의 척도이고 또 자기의 권력으로 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 인플루언서뿐이겠습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도 대중적 지지를 호소합니다. 대중적 인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를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좋은 쪽의 뉴스만이 아니라 나쁜 뉴스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이 거기에 계속 언급되는 것을 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하고 싶은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서열을 정한다면 나는 몇 번째쯤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서열을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의 척도를 주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물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높아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더 크게 가지고 싶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고자 하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온전하다라고 하면 깨어지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다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입니다만은 성경에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희생제물 등에 흠이 없다, 또 하나님께 합당하다, 죄가 없이 깨끗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온전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높아지고자 하는 것, 큰 영향력에 녹심을 내기보다는 온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째, 자신을 향한 온전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손과 발이 범죄하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찍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눈을 가지고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 범죄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범죄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어 찍어버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고 엄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일부라 할지라도 이 온전함의 기준에는 미달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100%입니다. 99%가 아닙니다. 99.9%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100%라는 것입니다. 순도 100%의 온전함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 온전함의 기준에는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묻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도덕적 관용을 가지고 이것을 평가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조금은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할 가치가, 그런 판단할 사안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비유를 들고 설명을 덧붙이자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암의 작은 세포가 몸을 병들게 하여 결국에는 죽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 수술의 원리가 이런 원리 아닙니까? 암의 세포가 붙어 있는 그 장기에 적게는 50% 혹은 90% 혹은 경우에 따라서 전체를 절제하게 됩니다. 암의 세포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장기를 절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는 고통이 따르고 불편함이 따르며 남은 평생을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암세포가 있는 장기라면 잘라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의 어떠한 부분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죄와의 타협함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신체 일부라 할지라도 범죄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잘라낼 정도의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함의 기준, 나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자신을 향한 온전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의 두 번째 기준은 우리 자신만이 온전하기를 바라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도 넘어지지 않게를 바라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즉 타인을 향한 온전함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온전함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온전함까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만 온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나의 온전함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온전함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
죄에 빠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때문에 혹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된다면, 넘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이 무엇입니까? 소나 나귀가 끄는 큰 바위 같은 맷돌을 연자맷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수영을 잘해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로 말미암아 어떤 그가 죄에 빠지게 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가 나의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짓지 않았지만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가 나의 죄고, 그것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남의 죄까지 나의 책임이고, 만이 그럴 경우에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니요. 때로는 이거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죄에 빠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인도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속상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지 그 영혼이 죄를 짓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귀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비록 그 영혼이 미비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주님께 하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혼을 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온전함까지 책임지는 것 부당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심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시지만,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기도 했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불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용기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면 다 하겠는데 내 손이 범죄한 손을 잘라버려야 되나? 내가 범죄한 것을 바라보고 내 눈이 죄를 범했는데 내 눈을 정말 내가 떼어낼 수 있을까? 한 영혼을 실족하게 했는데 내가 정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줘야 되나? 도저히 이것은 실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설령 정말 내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들 내가 온전해질까? 그렇게 한다고 한들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내가 온전하다라는 답을 스스로에게 내리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멀리하고자 하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잘 아시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했던 고백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공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떠올려 봐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내 손을 끊어내어 버려야 되는데, 내 발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내 눈을 뽑아버려야 된다는데, 그래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공고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끌어낼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살려줄 수 있을까? 간절한 고백이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다행히 주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복음의 말씀 맞죠?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입 같은 우리의 신체의 기관들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러하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손과 발을 다 잘라낸들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 사라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함의 기준 가운데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함의 기준에 못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에 도저히 미칠 만한 능력과 실력과 재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한계요? 여러분들의 한계요? 모든 인간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연휴도 바로 이런 연휴였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구약적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온전함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손이 범죄한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손에 못자국이 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발에 못자국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우는 수많은 죄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기준에 도저히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고 우리 대신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인 줄 인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 길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으로 입고 사하심의 능력을 입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여러분 찬송가 좋아하십니까? 저는 찬송가 참 좋아합니다. CCM도 좋아하고 우리 찬양대에서 하는 성가곡도 좋아하지만 순위를 매기자면 제게는 찬송가가 1번입니다.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찬송이 참 많이 있는데 찬송가 406장을 개인적으로 저는 참 좋아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보통 이렇게 찬송하면 어떤 부류는 박수를 치시고 어떤 부분들은 같이 따라 부르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양쪽 다 하지 않는 경우는 제가 오늘 처음 뵀습니다. 아마 제 찬양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더 많이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가사가 참 너무 좋죠. 근데 1절 가사도 너무너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3절을 참 좋아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엔 좀 잘 불렀나 봅니다. 네, 박수도 쳐주시고 함께 호응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가사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고 또 찬송가를 통해서 제가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찬송가가 있다면 바로 이 찬송가 이 3절 가사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찬송의 작곡자가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졌던 시기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 믿음 연약해질 때 있잖아요. 항상 굳건하십니까? 항상 단단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이 찬송의 작곡자도 굉장히 약해졌을 때가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항상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미리 예비한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우리가 연약해질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때 연약해질 때는 이것을 주려고 그 힘을 비축해 두셨다가 연약해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힘으로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졌다고 주님께서 탓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해질 것을 알고 미리 힘을 예배해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동행하기를 바라는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미리 아시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넘어짐에 있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쓰러질 것을 알고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되겠구나, 주님을 의지하면 되겠구나, 그럼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겠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찬송의 작곡자는 그렇습니다. 위태할 때도 안보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천천히 같이 걸어가 준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위태한 순간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안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온전함을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의 손이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면 이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이든 타이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면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걸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런 완전한 무결함, 도덕적 결벽증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시고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노력으로 이 죄악된 길을 벗어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온전해져 있다면, 온전한 상태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면 괜찮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온전하길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 대한 죄값을 내가 다 치르면 되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도 그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범죄함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만이 저희를 온전케 하심을 믿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